2024년 12월 15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가 가고 있는 우리 12월,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사랑받고 도움받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무리와 감사를 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공동체에 흘러가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하늘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이끌어나가는 우리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열심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어린이구, 청소년구 각각의 말씀 알려주세요. 네, 저희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했습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또 있어요? 네, 또 했어요. 7장 할까요? 네. 네. 설명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신 우리 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왕국의 다양한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이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읽으면서 일단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7장 몇 절? 24절부터 27절, 24부터 27절. 27절. 네. 저는 그 24절과 25절, 26절, 27절 다 집중을 한번 해봤어요. 말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기에 따라 무너지지 않는 것과 무너지는 집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반석을 만들면 아무리 엄청난 고난이 오더라도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니까 제가 반석을 몰라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반석이란 험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라고 나왔더라고요. 반성은 그게 아니고 그 성경에서 나타내는 반석이란 반석은 밑돌이에요. 밑돌, 집의 밑돌. 밑돌. 요새는 아니에요. 그래요? 락이에요. 락. 큰 돌. 네, 제가 이번 주도 그랬고 저번 주에도 되게 큰 사건들이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났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제가 그 반석이 슬기로운 그 가르침을 그 하나님 안에서 잘 든든하게 악과 전혀 차단을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그냥 자기 들여서 결국 그런 거가 일어나고, 특히 내일 모레면 기말인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멘탈도 너무 많이 깨진 것 같고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큰 반석을 쌓아야 되는데 좀 못 쌓은 것 같아서 계속 죄에서도 깨지고 다른 데서도 계속 깨지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크게 와닿은 것 같아요. 특히 25절에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이 휘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을 진짜 읽고 나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되게 반성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반석을 짓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집을 짓는 거죠. 반석 위에. 음. 그 집을 짓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그 사탄 악과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 행함이에요. 행함. 생각. 믿는 대로 생각한 대로 네. 신념대로 신앙대로 네. 그냥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 행함이에요. 행함. 네. 그렇지 않으면 27절 같이 되는 거죠. 24절 이거 읽은 거 맞아요? 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설명해 주시고 반석의 의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의미, 그 집이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의 차이, 반석과 반대되는 말들, 이거 쓰면 이제 다 나올 텐데, 집이 무너지는 이유, 그런 것들을 명확히 정리를 하고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느낌대로 이랬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런 거다. 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내 삶을, 내 집을, 나의 지금 생활을 비춰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점으로는 제가 너무 깊게 잘 안 본 것 같아요. 이걸 읽어봤으면 잘 알아야 되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그 자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다. 그 자는 지혜로운 자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다. 그런데 한 가지 외부 요소가 오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아졌다. 왜? 그 밑에 있는 커다란 반석 때문에. 근데 모래 위에 집은 무너졌다. 완전 무너졌다. 왜?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은. 그러면 뭘 행하라는 거예요? 반성을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왜 반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반성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무작정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느낌대로 나의 삶이 지금 내 생활 태도가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이런 거라서 내가 자꾸만 내 집이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그 뭐라 그럴까? 반성. 자기 책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건 반성이 아니에요. 자책하는 게 그냥 반성이 아니에요. 그 자책하는 거는 마귀가 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잘못됐습니다. 왜? 회개는 뭐라 그랬죠? 말씀이 먼저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냉정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내 삶을 비추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반향을 바꾸고. 알죠? 자책할 필요 없어요. 말씀 없는 자책은 마귀가 주는 가장 큰, 귀신이 주는, 사람의 약한 곳을 후벼파는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악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공격이에요. 스스로 자책하게 하는 거. 아무 근거 없이 말씀도 안 보고. 알겠죠? 네. 이따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읽으면서. 귤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주의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나눠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인데 이제 여기 보기 전에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21절 그러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거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전에 이제 마리아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자가 이제 대부분 이때는 15살 또는 14살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여자에 대한 존경심이나 뭔가 소중히 대하는 게 없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제 마리아도 그렇게 자라났고 이제 야곱과 결혼할 때였는데 예, 결혼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약혼이라는 걸 하거든요. 요셉이에요? 아, 마리아의 요셉. 남편이? 네. 요셉 이때 약혼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어떤 시간을 뭐 결혼을 먼저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때 약혼할 때 그리고 그럴 때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가 있으면은 죽여도 된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간음을 네,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임신은 했잖아요. 그치만 요셉은 그런 걸 그냥 안 하고 이제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요셉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니까 요셉이 자는 시간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꿈에서. 그래서 이제 야곱이 믿음을 믿고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때 저는 21절을 엄청 중요시 본 것 같아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인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의 약속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게 여기에서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치 방식에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이게 약속으로 너희를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을 했으니 저는 여기가 좀 더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21장 부분이. 마태복음 7장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상상순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어떤 산에서 가르친 것. 이 아. 산상순을 하신 이유가 네. 뭐냐면 산상순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12제자들이 임명하시고 나서 산에서 기도로 제자들 임명하시기 전에 산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서 12명을 뽑은 후에 그 12제자에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에 대한 정체성, 제자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리들도 따라왔지만 예수님 12명 되기 전에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상당히 많은 이적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진짜 하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최종 12명, 한 명은 마귀였지만 최종 12명을 선택하시고 나서 이 산상수훈을 하신 거예요. 산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에 대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앉고 무리들이 그 곁을 둘러쳤어요. 갈릴리에는 갈릴리 가보면 갈릴리 뭐 여러 사진이나 갈릴리 가보면 큰 호수가 있어요. 큰 호수가 있고 그 호수를 기준으로 많은 산들이 구름지대처럼 둘러싸여 있어. 그 산 중턱에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거든요. 예수님을.
그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병이 나으니까 아,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셨어. 그리고 나서 이제 12명이 됐으니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5장, 마태복음 5장 1절.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항상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눠져요. 예수님의 보이는 시각. 뭐가 나눠지냐면 가르침이 나눠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제자들한테는 숨기는 게 없어. 마치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모든 것을 다 쉽게 어린아이에게 얘기하듯이 제자들에게는 때로는 직설적으로 못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진리를. 그런데 무리에게 가르칠 때가 있거든요. 배 위에서 무리를 보시면서 가르쳐 주실 때, 그때는 예수님이 다 드러내지 않고 비유로 가르쳐 주세요. 이야기로.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무리에게 가르칠 때에는 이야기로 가르치고 비유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무리 중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부 이야기가 있는데, 혹은 누룩 이야기가 있는데, 혹은 저기 밭에 보물을 숨겨두고 그 보물을 찾는 어떤 장사꾼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의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무리한테는 직설적으로 진리로 친절히 또 해석해가지고 다 가르쳐 주지 않아. 오직 제자들한테만 가감 없이 가르쳐 주세요. 무리한테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제자들한테는 제자 자체가 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제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제자가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 제자는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들을 가르치고, 무리한테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로만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말하셨거든요. 왜 비유 아니면 안 가르치시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가지고, 잘못했다 돌이켜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아올까봐 무리한테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비유로 가르치지 않아요. 제자들이 맺어야 되는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의 숨은 의미에 대해서, 그 정신에 대해서, 율법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생길 그 믿음으로 인해서 행해야 되는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와 무리를 항상 구분하셔가지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만 쫓아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대가볼리 밑에서 4,000명을 먹이시거든요. 이방 땅에서. 벳세다는 갈릴리 주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거의 이방 땅이에요.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그런 빵들만 먹는 것을 쫓아다니는, 병들만 고치는 것을 쫓아다니는 무리, 영원한 것은 관심 없고 그냥 보이는 것들, 그냥 자기에게 유리하게 병낫는 것들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관심 없고 그냥 본인의 문제 해결만 쫓아다니는 무리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아까 마태복음 1장처럼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식, 구원을 받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알려주시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관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빌립이라는 사람, 아까 빌립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벳세다 출신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처음 나를 따라오라. 빌립한테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나서 알페오의 아들인 마태에게 제자 나를 쫓아오라 하시기 전까지 제자가 6명, 7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는 제자가. 마태가 알페오의 아들 마태가 있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다데오가 있단 말이에요. 다데오라는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한 번에 12명을 다 선택하시지 않았어. 나를 따라오라고 한 시점들도 다 달라, 제자마다. 그 제자가 12명이 완성되고 나서,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달을 한다 그랬으니까 아빠가 제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제일 처음에 빌립한테, 벳세다 출신 빌립한테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이에요. 거기는 유대의 갈릴리 동편 위편 지방이에요. 새로 빌립이 통치하는 그 벳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고 나서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해서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이스라엘 히브리어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돌로메는 돌로메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디메오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세베대는 세베대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바알페오는 알페오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바돌로메인 나다나엘이 친구였는데, 그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명을 저쪽 유대 지방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40일 그 광야 생활 다 시험 받으시고 나서. 왜냐하면 요한이 전 이스라엘을 통틀어 세례를 주고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 제일 남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요단강 제일 남쪽에서 세례를 줄 때, 이 유대인들이라면, 웬만한 유대인들이라면 다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왔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 안드레와 요셉이 있었어. 요한이 있었어.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요. 안드레의 형은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요한의 형은 야고보였어. 그 야고보하고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어. 그렇죠.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빌립, 그리고 빌립이 데리고 온 나다나엘, 이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갈릴리 지방에서 말고. 사해 제일 위쪽, 즉 요단강 제일 밑쪽에서 요한이 세례를 주고 나서, 그 요한이 이제는 그 유대를 세례를 다 주고 나서 요한이 사마리아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에논 쪽으로. 사마리아 위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요한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요한 옆에 있는 두 명이 있었는데 안드레는 확실히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갈릴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해 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쭉 북에서부터 남으로 흘러요. 그리고 나서 사해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해 바다 근처가 유다 지파 땅이란 말이에요. 이거죠. 사해. 그 유다 지파 땅이란 말이에요. 그 유다 지파 땅에서 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냐, 6명을 만났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거든요. 유대 광야. 그 유대 광야는 사해 서쪽이에요. 이해가 되죠?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40일 동안 받고 나서 다시 요한한테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을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모든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안드레를 만났단 말이에요. 어디? 사해 위쪽. 요단강 동편에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동편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때 빌립과 나다나엘, 특히 빌립한테 제일 처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 나서 그때 요한하고 아까 얘기했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하고 베드로도 그때 다 만났단 말이에요. 그 사이가 어디 그때 뒷장에 있어. 다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특히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하고 요한한테 다시 한번 나를 따라오라 라고 처음 나오는 데는 갈릴리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 걸어서 사해부터 갈릴리까지는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 옆에 있는 안드레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옆에 있는 안드레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한테 저분이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니까 안드레하고 한 제자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어디 사십니까? 와 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와 보라 그럴 때 갈릴리가 될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그 두 제자 안드레하고 요한한테 보여줬던 것이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고 40일 동안 시험 받고 나서 다시 세례 요한 앞에 섰을 때 소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광야의 그 장소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즉 지금 얘기하는 모든 장소는 유대 광야 사해 근처. 그때 제자들을 선택한 거는 빌립과 나다나엘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왜냐하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서 그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 가나 혼인잔치 전에 이제 나사렛에서 있다가 3일 뒤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다고 요한복음 2장에는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이 가나 혼인잔치 때 요한복음 2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즉 성령이 포도주로 좋은 것으로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물이거든요. 생명의 물이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서 계속 솟구치는 생명의 물이 좋은 것이라고
한 이적을 처음으로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자기 동생들과 제자들과 그 다음에 어머니까지 해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잠깐 가세요. 완전 이사 가는 건 나중이에요. 잠깐 가세요. 그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물을 깃고 있었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 그때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되게 희한한 고백을 하나 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그 고백을 해요. 왜 그 고백을 할까? 예수님과는 일면식이 있었어. 일면식이 있었어. 일면식이 뭔지 뭐예요? 알아? 아까 유대 광야에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온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때 즉 유대 광야 그 광야 근처에 요단강 그때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빌립과 나다나엘은 쫓아갔는데 얘네들은 쫓아오지 않았어. 네. 그냥 자기네 물고기 잡으러 갔던 거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훨씬 더 갈릴리 완전히 물가하고 가깝고 가나는 조금 더 멀어요. 내륙 지방이에요. 가나, 나사렛, 그 다음에 나인이라는 세 군데가 갈릴리의 내륙 지방인데 못 사는 동네 아주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일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갈릴리 그 근처에 제일 서쪽으로 제일 위에가 가버나움이고 중간이 마가단이고 마가단. 그리고 그 위에 가버나움 그 조금 위쪽에 헐몬산 그 줄기가 내려왔을 때가 거기가 고라신이고 그 서쪽 그쪽에 다 예수님이 선택해야 되는 제자들 4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쪽으로 고기 던져봐 그물 던져봐 하고 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어마어마하게 잡고 나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 그물질을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뜬금없이 예수님 보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너 물고기 잡는 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테니까 이제는 나를 따라와. 이게 가버나움에서 시작한 예수님 제자들 선택 방식이에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너무 많은 무리들이 쫓아갔지만 무리들 쫓아갔을 때 한 번에 12명을 다 지정해가지고 제자를 삼지 않으셨어요. 시차가 있었어. 빌립, 돌로메 아들이란 나다나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바세베대,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안드레 이런 순으로 지역도 다르고 시점도 다르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유대광야 그 근처에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었던 베드로하고 안드레, 요한하고 야고보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어. 그 예수님이 어디 사시는 것까지 다 봤는데 메시아라고까지 했는데 안드레가 다시 올라갔거든. 물고기 잡으러. 그래서 저는 속물이에요.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제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빌립이나 돌롬의 아들인 나다나엘처럼 저는 그렇게 믿음이 깊지 못해요. 예수님 저를 떠나가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쪽으로 옮기시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잠깐 가시고
나사렛에 이제 가셨다가 완전히 이사를 가신대.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배척하니까 완전히 이사를 가신대. 그 이사 가기 전에 가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 2장은 이렇게 끝나요. 그것은 일단 12장 12절 결혼잔치가 끝난 뒤에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리고 그곳에 며칠 동안 머무르셨다. 이때 만난 거야. 다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싹다 안드레하고 야고보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오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러.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고 하는 사람들 별로 안 됐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내 제자가 돼. 내가 가는 길로, 내가 사는 방향으로 너는 나를 쫓아서 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나의 가르침의 증인이 되면서 살 건데, 그리고 나서 마태를 선택하세요. 근데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바알페오야. 그런데 성경은 바알페오, 이거는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요. 마태의, 왜냐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데오라는 유다가 있어요. 근데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와 다데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언제 제자가 됐을까?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아빠가 생각하는 거는 마태, 세리 마태, 레위, 이 마태를 수식할 때 알페오의 아들 마태라 그러거든요. 아, 얘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형제 관계가 아닐까. 그러면 아까 빌립, 나다나엘, 그 다음에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요한 6명이 이제 그 요한복음 2장부터, 왜냐하면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 내가 보고 만지고 내가 본 예수를, 말씀이신 예수를 난 전한다 그랬으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2장부터 빌립과 나다나엘한테 들은 예수님을 쓴 게 아니라 요한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고 그 요한이,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한은 친척 관계라, 요한의 어머니 친척 관계라, 이런 또 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본바요 만진바라 내가 예수를. 요한은 본 것만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부터 제자는 이때는 아니었지만, 가나 이때는 아니었지만, 가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잠깐 가셨을 때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했을 때는 6명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태를 부르실 때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마태가 큰 잔치를 열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9명이잖아요. 그러면 3명 더 하면.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열심당원인 질럿, 시몬, 그 다음에 이스카리온 유다, 그리고 3명, 1명 더 남았거든요. 그 3명만 딱 정하고 나서 이제 상상수훈,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상상수온이요? 수훈, 교훈할 때 훈. 상에서, 산 위에서, 산 중턱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네. 갈릴리는 되게 가파른 산들이 많아요. 그 밑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수훈,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이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유대 6월절이 되니까 그 6제자를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맥주절이 출칠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에는 유다 사람들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요한이 그런 관점으로 썼을 때, 가버나움에서 만났는데, 가버나움 전에
가버나움 전에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으니까 엔게디 그 요새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다 유대 광야란 말이에요. 사회 그쪽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쪽 사해와 그 다음에 요단강 제일 남쪽이 만났던 곳, 그 요단강 동쪽에서 요한이 세례를 줬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요한은 사마리아에 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에논으로 올라가거든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서 올라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고 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마리아 여자가 전파하는 나의 과거를 모두 하시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으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왔단 말이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왕족이에요. 북이스라엘에. 변절자들이지만. 그리고 나서 요한은 헤롯한테 잡혀요. 헤롯 안티파스한테.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원래는 갈릴리하고 아까 요단강 사해 그 옆쪽이 이제 베레아 지역인데 네네. 거기에 분봉왕이었고 아까 드라고니하고 이두레 그쪽은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인 헤롯 빌립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이두레와 드라고니 그 위쪽에 아빌레라 그쪽은 루사니아는 로마의 그 통치자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완전히 헤롯 그 안티파스가 죽은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완전히 쪼개거든요 지역을. 그리고 유대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가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헤롯 아클레오가 안티파더는 누구죠? 안티파더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헤롯 안티파더 다음에 헤롯 대왕이 BC 4세기까지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C 4세기 3세기까지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통치하고 나서 헤롯 아킬레오하고 헤롯 안티파스하고 그다음에 헤롯 빌립한테 각각의 노마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나니까 그 관할 구역을 다 쪼갰어. 이두메의 총독이었는데 왕으로 임명했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들을 쪼갰었는데 헤롯 아킬레오는 원래 유대하고 사마리아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AD 6년에 너무 사람이 난폭하고 막 너무 하니까 노마가 파면을 시켜버렸어. 그리고 총독을 보내. 거기가. 그리고 AD 26년부터 빌라도가 총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공생을 시작했던 AD 27년에는 헤롯 아킬레오는 AD 6년에 파면당해가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속 이제 빌라도 전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럼 밝혀진 거예요. 그 지역을 헤롯 아킬레오가 통치했던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은 빌라도 총독이 통치를 하고 그 위쪽에 갈릴리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베레아 지방이 있는데 베레아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그 위에 있는 데가볼리는 통치하지 않고 특별히 유다의 사람 통치하지 않고 그 위쪽에 있는 드라고니와 이두레는 헤롯 빌립 그쪽에는 제일 중요한 게 베세다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는데요. 그쪽 위에는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위쪽에는 루사니아가 통치를 하고 루사니아는 아마 여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루사니아는 아마 정확하게 되진 않는데 로마에서 파견한 원로원일 가능성이 있어요. 루사니아는 누가복음 3장 1절 읽어드릴게요. 디베리오 황제 티베리우스 옥타비아누스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45년간 통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티베리우스가 장기간 통치를 하는데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원래는 옥타비아누스하고 공동 통치를 2년을 더 해요. 2년을 더 해요. 옥타비아누스가 죽기 전에 2년 동안 더 하고 나서 15년이기 때문에 원래는 25년
인데 2년을 더 통치했기 때문에 AD 27년이에요. 이때가. 네.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그 당시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아킬레오가 통치했던 그 유대와 사마리아를 뺏겼죠. 아킬레오가 난폭하고 사람들 막 통치를 잘해야 되는데 막 사람들 죽이고 이 로마가 파멸시켜 버려요. 아킬레오를 AD 6년에. 그리고 나서 총독을 이제 너무 분쟁 지역이니까 총독을 직접 보내니까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빌라도가 26년부터 통치를 했는데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이 아까 얘기했던 이두레와 드라고니 그 지방 또 요단강 동편 위쪽의 지방 베세다와 그 헐몬산 위쪽으로 더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이 만든 도시예요. 카이사르 황제한테 바친다고 해가지고 그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통치한다 그랬죠. 네. 그렇죠. 갈릴리 맞은편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시예요. 갈릴리 맞아. 그 조금 북쪽으로 더. 그리고 아빌레네는 누사니아가 그렇죠. 누사니아라는 아마 원론에서 파견을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예수님의 제자를 그렇게 순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했잖아요. 저기 바세베데, 그쵸? 바돌로메, 그다음에 바야고보, 그쵸? 그리고 마테, 그쵸? 거기 저기 아들들. 그러니까 가문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하는 것도 그 아버지를 보면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마치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9명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리고 뭐예요? 지금 누가 안 나왔어요? 이스카리온 유다, 가론 유다. 그 다음에 열심당원인 시몬. 한 명이 누구예요? 그리고 11명이죠. 한 명이 누구예요? 베드로 마태복음 10장. 그분께서 자기 12제자를 부르사 1절 그들에게 부정한 영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제 그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아빠가 이 현대어 성경을 읽어줄게요. 네. 킹제임스가 아니라 세베대라고 12제자의 이름은 이렇다.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거죠. 바니까. 네. 그게 나다나엘이에요. 그리고 도마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라는 유다, 가나안 사람 연실당원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도마. 이렇게 하고 나서 산상수훈을 하는 거예요. 제자를 밤새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빠가 얘기한 건 마태복음 5장인데 아까 12사도는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마태복음을 봐도 그렇고 누가복음을 봐도 그렇고 이거가 어느 정도 순서대로는 있는데 완전히 그걸 다 순서대로 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한 번 갔다가 다시 가고 한 번 갔다가 다시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7 봉인 심판, 7 나팔, 7 금병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 갔다가 다시 가고 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이 뒤에 있다고 마태복음 5장보다 앞서지 않아요. 통정적으로 예수님의 행적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전후관계를 알려면 그렇게 묵상하면 안 돼요. 제일 처음 쓰여졌던 게 마가복음인데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토대로 배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었고. 왜 그런 짓을 했었고.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 산상설교가 제자들을 다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봐야 되는 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되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제자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이 상 준턱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쳤어요. 12명의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다 그랬죠. 이적을 온갖 이적과 병 고치는 은사 다 하셨으니까 그 제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있다. 복이 있는 자들이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님을 소개하는 복이 있는 사람들, 화평, 온유, 자비, 긍휼, 그거 다 성령님의 열매거든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어.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거로 예수님이 그 결과가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듣고 그렇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율법도 듣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면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면 그 말씀의 행위, 즉 순종이 따라오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짓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긍휼의 사람이야.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야. 희락의 사람이야. 기쁨의 사람이야.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이거 다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니네가 들었잖아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 많은 것들을 모세 율법들을 각각에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살인, 간음, 이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식. 남을 부러워하는 것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 금식,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제자도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니네가 다 들었는데 그거 듣고 그냥 넘기면 그거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집이야. 비바람, 홍수가 나면 그거 없어져. 이 말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끝낸단 말이에요. 듣지 않으면 자기 집은 뭐고 없어진다는 건 뭐고 예수님이 우리는 반석이라고 그때 베드로 전서에도 배웠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고 또 말씀하셨고 여러 군데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세웠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집이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했을 때도 우리가 반석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뭔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죠? 그 고백을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라 그랬죠? 그 반석, 그 고백이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한테 반석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즉 이두레와 드라고니 그 지방에서 벳세다 출신 빌립이 있었던 그 곳에서 벳세다 그 위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 9장 20절, 8장 9장 20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그리스도니시이다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몇 장? 누가복음 9장 20절이요. 베드로가 대답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20.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 버전이 익숙하잖아요. 네. 마태복음 16장 16장. 13절부터 28절 중에 25절. 25절에 있어요. 15절. 15절에 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16장 15절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께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내 집을 세운다.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집이 뭐예요, 그러니까? 왜 저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우리가 잘 알아요. 뭐를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데 뭐를 얘기하냐면 믿음의 행위인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면 진짜 즉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이 너의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면 너의 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 반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세운 사람 아무리 비바람 홍수가 몰이쳐도 그것은 보존돼요. 보존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한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영원히 계실 수 있는 예수님의 한몸된 집이고 즉 하나님이 상 주시는 집이에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 즉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무런 무관하게 자기의 종교행위, 자기의 율법에 의, 자기의 믿음, 자기의 의로만 집을 지으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는 제 집을 지어요 하면 예수님과 무관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집인데 예수님이 머리 되신 몸이고 예수님이 모퉁이 반석 되신 집인데 그러면 그 자기 의로 자기 종교 생활로 자기가 아는 그 율법으로 그냥 듣고 나서 예수님과 무관하게 행하는 그 집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영원히 보상, 상급을 주실 수도 없는 그냥 집인 거예요. 그 기초돌이 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잖아요. 그리스도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 집이잖아요. 야곱의 표현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이다. 돌 하나 세워놓고 그 집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자기네 율법, 자기네 의, 자기네 종교 생활로 짓는 집이냐? 예수님과 무관하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반석을 삼아 듣고 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집이냐? 의 차이인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집을 지어야겠죠. 예수님이 반석인 집. 무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겠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모래 위에 집을 짓겠죠. 다 겨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없어질 집. 하나님이 나하고 무관한 집인데 내가 거하지도 않는 집인데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그런 의미를 제자들한테 알려준 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현재 성경 버전으로 읽어줄게요. 아빠가 듣고 실행하라예요. 저거는 내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까 얘기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자비 있는 사람, 절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 사랑으로 오래 참는 사람, 믿음으로 오래 참는 사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가르침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네의 의로 네가 뭐 잘나가지고 네가 뭐 남들보다 잘해서 네는 특별히 복 받는 애야 해서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란 말이야. 그 가르침을 듣고 그냥 가르침으로만 넘기며 행하지 않으면 즉 율법의 종교행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내 마음속에 두고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예수님의 그 정신, 율법을 대하는 정신, 그 율법들도 하나하나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성경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젠틀이라고도 하고 뭐 굿니스, 양성,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관점으로 이런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그런 것을 듣고 그냥 네가 그대로 이걸 종교행위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마음에 두고 예수님이 기본 바탕이 되시니 그것을 내가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나의 길을 따라오라. 내가 하는 방식을 따라오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방식,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 방식,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설명서인 자기 그 소개서인 율법을 대하는 그 율법의 정신의 방식을 쫓아오는 거잖아요. 다 은혜로. 그런 방식들을 가르쳐 줬는데 그냥 그 가르침을 듣고 나 행하는데 나하고 상관없이 행하는 건 모든 것은 다 네가 모래 위에 짓는 집이야. 내 가르침에 네가 진짜 믿어서 믿음의 행위인 순종으로 가면 그것은 내가 반석이 돼주니까 그 집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집이야. 영원토록 보존되는 집이야. 내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쏟아져 홍수가 나고 폭풍이 휘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가르침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휘몰아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야. 예수의 설교를 들은 군중은 매우 놀랐다. 그 가르치는 것이 율법학자들이나 달리 큰 권위가 있어. 율법학자들은 그냥 율법 딸딸 외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자도 틀리지 말고 외워. 그리고 그 율법 그대로 준수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만든 253가지 그 다음에 365가지 한 600여 가지의 그런 계명들 그냥 생활에 지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않는 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래 위에 사람의 의 위에 예수님과 무관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걸 제자들한테 제자 선별하시고 나서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장 우리가 지난주는 6장에 대해서 읽었었죠? 네. 5장이나 6장. 7장 읽고 오늘은 마칩시다. 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시작한 상상수훈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제자들이 가지고 가야 될 영원한 진리의 말씀들을 7장에서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산에 내려오시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8장부터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7장부터 읽읍시다. 몇 절이에요? 99절. 7절씩 읽으세요. 또박또박 읽으세요. 네.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왜 너희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탓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의 티를 빼주마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잠깐. 양선과 위선은 그래서 충돌이 나요. 양선은 뭐라 그랬죠? 선을 마음속에부터 쌓는 거라 그랬죠. 네. 좋은 것, 굿니스가 양선인데, 그렇죠. 그 반대가 위선이에요. 선하지 않는데 자기가 가짜로 위선적으로 선한 척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될 수 있고, 자기 포장이 될 수 있고, 나대는 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자기 마음은 악한데 가면 써가지고, 알겠어요? 제자가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자가 위선 떨면 안 돼요. 이 위자가 거짓 위예요. 선은 선한 선이고, 바리새인과 율법 학사처럼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악한 게 가득 차 있는데 마치 거룩하냐, 마치 나는 아니냐, 마음속에 쌓아둔 선들이 없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으로 주시지 않았는데 마치 받으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 그렇게 혼나는 거예요. 위선자들이라고, 위선 떨지 말라고 예수님한테. 마음부터 청결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계속 훈련하는 사람이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즉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 집을 짓는, 영원한 집을 짓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것 하라고 주지, 예수님이 하라는 것 중에 안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이 위선자야. 빼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것들이 발로 진주를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구하라, 받게 될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떡 대신에 돌을 주겠느냐? 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가르침이요 예언서의 정신이다.
하늘나라는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문도 커서 쉬운 길을 택한 많은 사람이 다 그리로 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것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순진한 양의 가면을 쓰고 오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 마음은 이리 같아서 너희를 찢어 삼킬지도 모른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분간하듯이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따먹을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과실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를 가지고 구별한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고 만다. 그러므로 나무나 사람은 다 같이 그가 맺는 열매의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다.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심판할 때 많은 사람이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물러가라. 이 악한 자들아. 내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따른다는 건 행한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는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이 휘몰아 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가르침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과 휘몰아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수의 설교를 들은 군중은 매우 놀랐다. 그 가르치는 것이 율법학자들과 달리 큰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갈릴리 그 산 중턱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안에 거하면 그 포도나무에 거하는 가지가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좋은 포도송이를 많이 맺는 것처럼 사랑의 포도송이, 희락의 포도송이, 기쁨의 포도송이, 화평의 포도송이, 오래 참음의 포도송이, 친절함의 포도송이, 양선의 포도송이, 충성의 포도송이, 온유의 포도송이, 절제의 포도송이 이렇게 많이 맺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이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어떻게 되시는지도 하나도 감추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그리고 데가볼리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던 그 보이는 썩어지는 빵만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손마른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기머거리를 고치시고 눈머거리를 고치시고 그 병만 고침을 받고 영원토록 지옥에 가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그런 바리새인이나 위선 떠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바알세부비 악마가 사탄이 했다라고 그렇게 모독을 하는 마음 안에 가득한 그 악함으로 예수님께
혼났던 예수님께 영원히 너희가 짓는 그 말로 짓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위선적인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런 자들이 모두 돼서 영원토록 부셔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래서 그 집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고 상급을 언제나 그 영원한 아름다운 집으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음.